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는 99입니다. 이제 몇 달 후면 100세가 됩니다. 그런 상노인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껏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은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약속하셨던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무려 24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현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을 만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서 생리가 끊어진 지 언제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내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주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첩으로 두라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종을 통해서 13년 전에 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만족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태어난 13살 난 첩에게서 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잊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불을 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사실 그것은 겨우겨우 아물어가는 상처 위에 모래를 뿌려서 다시 문지른 것 같은 그런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내일 모레 저는 100세가 됩니다. 그런 저에게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번성케 해 주시려면 진작 제가 좀 더 젊었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죠. 원망 가득한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아들 하나를 보았습니다. 첩까지 어려서 겨우겨우 얻은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아내와 첩 사이가 너무너무 틀어져 가지고 이제 자식 하나 더 볼까 차마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아이도 고작 13살밖에 안 됐습니다.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장가 보내서 후사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언제 씨를 퍼뜨려서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공연불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75세 때 고향 갈대라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렇지, 한 5년만 기다리면 자식을 볼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기다렸고 다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10년이 되었고 15년이 되었고 20년이 될 줄을 그는 상상치 못했습니다. 20년쯤 기다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 양자를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종들 가운데에 가장 충직하고 가장 지혜롭게 보이는 엘리에셀을 후계자 상속자로 삼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갑자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이느냐? 저 별들만큼이나 내 자손이 번성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비록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99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자식을 본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고문을 더 이상 당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여기 있는 첩의 자식, 여기 있는 첩의 아들이라도 잘 살고 건강하게 그렇게 복이나 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애간장을 이렇게 녹이시는 것일까요? 왜 빨리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이렇게도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이골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게 하신 모든 이유는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은혜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말을 패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패시브라는 말 들어보면요, 왠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왠지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패시브와 비슷하게 생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자들이 입는 아름다운 옷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패션 열정을 이 말을 들으면요, 브라질의 삼바 축제 때 여자들이 막 정열적으로 남자들이 춤추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억지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너무 자신들이 좋아가지고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춤을 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패시브라고 하는 이 말과 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패시브라는 수동적이라는 말과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 정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모두 라틴어 패티라는 말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이 패티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열정, 능동적인 열망은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이는 그 오랜 기다림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익어서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기다림이 익어서 정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삼바 축제가요, 1년에 한 번 열리니까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하루를 즐기려고 다 나와서 춤을 추지요. 1년 365일 맨날 열린다면 어떨까요? 지루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 마을대항 어울림 잔치도 1년에 한 번 열리니까요, 목숨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일 중 맨날 예배 마치고 어울림 마당을 한다면요, 식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기다림 역시도 동일합니다. 이 기다림이 열정적인 믿음, 놀라운 성취를 불러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신비 속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을 우리가 흔히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림이 신앙을 키우고 왜 기다림이 우리에게 열정적인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 그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데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기다리게 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지금 기다린다는 것은요, 나를 기다리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상대방을 향한 나의 믿음, 약속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림의 모습도 달라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서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카톡으로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몇 번 문자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잡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다. 여러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안 기다립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화를 내고 가버릴 겁니다. 왜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물물거래인 당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물건을 이렇게 바꾸면서 뭐 당근이십니까?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과 당근을 합니다. 그런데 당근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15분 동안 안 나타난다. 여러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립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가버릴 겁니다. 왜냐? 기다림은 약속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해 보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와 만나자고 약속해서 기다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한 요즘 같아서는 아내가 5분만 늦게 와도 분노가 폭발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랑하는 애인이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떨까요? 설렙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은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기다림은 짜증이 아니라 뭘까요?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의미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결정하고 믿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뭐가 깊어질 수 있느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화를 내면서 가버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인의 기다림은 최후 승리, 궁극적으로 놀라운 결과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불리해 보여도, 지금은 당장 불안해 보여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아브라함만큼이나 오래 기다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100세 되신 분 생일 축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99세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오래 기다린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는 설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 100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오래 기약 없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미 먼저 보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대림의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난해도 우리 주님을 기다렸고 금년에도 다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선악을 판단하실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했던 억울함을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 승리,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 성취를 맛볼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